그 성경의 사랑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지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 있을 때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갔을 때 사랑의 만족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어 오늘도 사람은 다른 것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짝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해보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서로 주고받는, 교감하는,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랑, 이걸 알기 전에 첫 번째 우리로 알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사단을 이긴 자였다. 이긴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의 그 수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녀들이라고 그랬냐면 요한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전도받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이 성도들이 요한의 자녀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인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뒤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 아이들, 그리고 믿음에 좀 더 영향력 있고 장성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아비드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가는 이 젊은 연령층들에게 청년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뭐냐? 너희가 죄 사함,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노력을 내서 얻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요즘에 노력을 해야 좋은 집을 얻는 것이고 노력을 해야 시험을 패스하는 것이고 힘을 썼고
죽을 똥 살똥 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멘? 마트에 갔더니 경품 추천으로 벤츠 하나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벤츠 타려면 얼마씩 해야겠어요? 10,000원치 구매해야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벤츠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믿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벤츠하고도 차원이 다르죠. 벤츠는 10년 지나면 구역이고 썩어요. 오래가면 타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값없이 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값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부모가 값없이 주는 선물을 값없이 주는 선물, 사랑을 하찮게 여깁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 사주고 대접해주고 그것 나를 챙겨주는 것이 더 때로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부모가 떠난 뒤 삶을 종료하면 부모의 그 값없이 줬던 그 사랑의 가치가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치는 오늘 우리가 숨이 멎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사단을 이긴 자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아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던 갈릴리의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으셨던 분이 왔던 분이 아니라 옛날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싸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살지요. 전쟁. 누가 먼저 왔는가, 도착했느냐, 누가 먼저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건 누가 차지할 것인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대항해서 오늘 우리가 이겼느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싸움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어야 하는데 아담 스스로 거부하고 사단의 종으로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단한테 져서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아담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아담은 사단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멸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은 죽었고 아담은 실패해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모든 인간이 죽음에서 끝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활하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단을 이긴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사단의 꼬임을 받을 때 선악과, 맨날 봤던 선악과 맨날 봤어.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이것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만 사랑할 때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만 사랑하는데 양다리 걸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불륜이죠. 나는 오직 하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우리만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가슴 한번 대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습니다. 오직 나만 사랑해. 우리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문을 열고 언제든 사랑해. 빨리 와.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 멀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알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만이 구원받으니까 이거 아니면 사랑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만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궁에 거하고 백향목 궁에 좋은 곳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뭐예요? 천으로 만든 거예요.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별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한번 져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한번 져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보로 지켜달라지지? 나는 하늘이 내 거고 다 모든 게 내 거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가 감동됐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정말 감동돼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내 후손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언약으로 준 표시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고 싶어서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면 그것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사람의 탐욕, 죄의 결과물로 오는 것들이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것만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내 안의 사랑은 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사랑이 200%, 300%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나는 예수님도 100%, 다른 것도 100%.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만 100%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것을 100%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번이 되고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기에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 것도 사랑할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보십시오. 다윗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인생,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넘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얘기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경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회와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세상의 정욕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름다움 언제입니까? 20대, 30대 초반이면 아름다움은 끝납니다. 힘은 언제 끝납니까? 청년이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3, 40 넘어가면 더 이상 힘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권력 언제 갑니까? 화무 11홍, 권불 10년, 10년 지나면 그 권력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버리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행할 수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순종함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yes라고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인지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아멘? 아멘.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되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부터 기도하고 가정에서부터 더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더 정직하고 더 믿음으로 더 따뜻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신문 보니까 우리 군인들에게 우리 청력이 손실되기 때문에 소음기, 청에다가 소음기를 단 총기도 보급하고 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시경도 높이고 이 아군인가 적군인가 식별하기 위해서 이 몸에 첨단 센서도 붙여서 헬기와 비행기가 공격할 때 폭탄을 투하할 때 아군한테는 하지 않고 적군한테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부착한다는 겁니다. 자꾸 전투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사람은 약한데 그런 전투기, 의복들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것이죠. 강해지는 겁니다. 사이버 자꾸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약한데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탄과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옷을 어떻게 됐냐?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신갑주가 되어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싫어요, 싫어요. 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에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아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거하는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한 주간을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고 고백되어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